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 36장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36절 구약성경 595쪽입니다. 며칠 동안 이 열왕기 하와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이제 열왕기 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 쪽에다가 이게 줄로 딱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18장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쪽 열왕기 하 18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쪽 열왕기 하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 일부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왔냐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라기보다는 예언서 속에 있는 역사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열왕기하가 조금 더 없는 내용을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보자고 한 거예요. 거의 95% 이상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만 봐도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동일하게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9장까지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까지는 열왕기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읽게 될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두 번의 침략을 받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주전 715년에 왕에 오르거든요. 왕에 오르자마자 거듭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처럼 친아수르 정책이 아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무방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왕이 살만에셀 5세였습니다. 그 살만에셀 5세가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아수르의 왕이 바뀌었거든요. 그 아수르의 왕이 이제 살만에셀 5세에서 사르곤 2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르곤 2세가 이제 아수르의 대권을 잡으면서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먼저 722년에 멸망시켰잖아요. 그 멸망시키고 약 몇 년 동안 아수르는 약간의 정체기를 마련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르곤 2세가 이제 바깥쪽을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왕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정말 아수르에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에게 이제 아버지처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르곤 2세가 이제 지고 이제 사네립, 그 다음을 이어서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 사네립이 이제 왕권을 다 잡은 다음에 바깥쪽을 보니까 외교 정책을 보게 되니까 저 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아람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치고 내려왔는데 이 남유다가 자기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이 팔레스타인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된 것이 701년이었습니다. 주전 701년에 그래서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서진 정책을 펴면서 이 남유다까지 이제 위협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첫 번째 침입이 오늘 우리가 읽을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네립의 1차 침공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19장 37절 마지막까지가 사네립의 2차 침입입니다. 자, 그런데 그 1차 침입이 끝나기도 무섭게 16절까지가 1차 침입이라고 그랬는데 1차 침입에 딱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도 깜짝 놀랐죠. 그동안은 이제 소강 상태였는데 아수르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무력으로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해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급한 불을 껐는데 17절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대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사실은 그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18장 16절과 17절 사이에 행간이 있어요. 그 행간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 그제 봤던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렇게 침범해 오게 되자 그 안에서 아수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민하면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디에 손을 뻗치게 되냐면 은밀하게 애굽에 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애굽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그 예언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우리가 봤던 28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의 손을 잡아버린 거죠. 보세요. 아수르가 이렇게 침범해 왔을 때 이 남유다 쪽에 아수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사실은 애굽에게 은밀하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아수르에게 알리게 되면 당장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은밀하게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수르와 내통했던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이 사실들을 알리자마자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그 대군이 얼마예요? 18만 5천인 거예요.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2차 예루살렘 침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레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렸다 얘기하는데 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어떤 직함의 이름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직함의 이름이에요. 그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마지막 유다에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아수르의 이제 위협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아수르에 굴복하는 것은 더 큰 속박입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네립이 작정하고 남유다를 침략할 때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수르를 대적하려 했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힘 앞에
굴복당해버리죠. 그래서 똑같이 아버지 아하스처럼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 말은 뭐냐, 나도 아버지처럼 잘못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세력 앞에 굴복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도 어떻게 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게 대해서 사실 간과 쓸개를 다 빼줬던 게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성전의 구조도 변경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이제 남유다의 성전에 있는 그 놋제단을 저 위로 밀어버리고 그 제단을 성전에 놨던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다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이, 종속국이 되어버렸는데,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굴복하자 아수르가 당장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0달란트, 성경에 보면 1달란트가 뭐 34kg다 60kg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가장 적게 30kg라고 환산을 해도 300달란트면 오늘날의 무게로 따지면 그게 얼마냐면 3톤이에요. 3톤. 그러니까 은 3톤하고 금 몇 톤이에요? 금 30kg니까 금 1톤이죠. 1000kg. 여러분, 은 3톤하고 금 1톤을 긁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이제 금을 모으려고 하니까 금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금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전 문에 있는 모든 금과 모든 기둥에 금으로 이렇게 발라놨었잖아요. 그 금을 다 긁는 거예요.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그 금을 다 벗겨내라. 그 금을 다 벗겨내고 금 1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을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냐? 아니요. 세상의 힘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한번 무릎 꿇기 시작하면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보복 공격을 하는 게 세상의 힘이고 강대국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들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반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외세나 또 중국에 의해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조공들을 바쳤나요? 결국 그것을 바치는 게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와가지고 요구하고 막 달라고 하고 우리를 굴복시켰는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더 큰 속박으로 점점 더 깊이 있게 우리를 간섭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민족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는 어렸을 때 본 영화로 보면서 미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나라일 것만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이익, 그게 가장 우선인 나라. 그게 미국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우리가 어제 봤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자 비유와 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유다를 지킬 것이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가 한번 굴복하고 죄에게 한번 넘어지면 그 죄가 우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더 크게 속박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나쁜 동영상에 빠지게 된 이유가 한 번,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어떻게 한다? 안전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정말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사단에게 정말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러분의 성경책에 가둬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정말 세상 앞에, 죄 앞에, 사단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수르는 말로 유다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자, 이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는 듯 했는데 들어보니까 애굽과 손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내립은 말씀드린 대로 세 장군을 중심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18만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자, 사실 예루살렘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400년 동안 다윗이 아니었으면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유는 800m 이상의 고지에 있는 성읍이었고 그 동서쪽에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유일하게 이제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저 뒤쪽인데 또 뒤에는 또 시온산이 또 막고 있잖아요. 정말로 아무도 쉽게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오게끔. 그래서 굶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잖아요. 자,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 성읍에 둘러싸인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대장이 유다에 있는 3명의 이 지도자들을 호출하게 되면서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협상 가운데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쳐들어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감히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모자라가지고 은밀하게 애굽을 의지해. 그 애굽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애굽이 상한 갈대 지팡이였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만히 앉은 라합, 이게 애굽의 실체였잖아요. 애굽의 25왕조가 그런 왕조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는도다. 그러면서 조롱하자. 너희가 애굽을 그렇게 의지해 결국 애굽이 너희를 다 손에 찔려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자, 우리 왕의 이름을 걸고 나랑 내기할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혹시 말을 탈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2,000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개 무시하는, 핵 무시하는 거예요. 니들 중에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말 2,000피를 주겠다. 완전히 무시하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주의 신하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너희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맹인과 저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 너를 이길 것이다.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신하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도 너희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다. 너희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조롱하면서 이제 말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혼란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예루살렘은요 공격받을 수 있죠.
또 다칠 수 있지만 결코 예루살렘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이들은, 아수르는요, 말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예루살렘 문을 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니들 능력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어? 말 한 마리, 말 2,000마리를 줘도 아무도 그 말 탈 사람도 없잖아. 니들이 뭘 한다고요? 빨리 문 열어, 포기하고 투항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잘 알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 절대 사단이요 겁줄 수는 있어요. 위협할 수는 있으나 절대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않는 한은, 여러분, 절대 사단도 압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끈을 제거해버리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기력함, 당연한 거죠.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장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열고 스스로 점령당하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이 아수르가 오늘도 우리를 점령하고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로 우리를,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도대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절대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강함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봤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강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강하죠.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골리앗이 강합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강함이 있다. 그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골리앗은 당당히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힘, 여러분은 언제나 그 힘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농락하는 아수르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과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는 말로 왕과 백성을 이간질합니다. 자, 두 번째, 2차 협상을 통해서 이제 랍사게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가지고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만 보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 그들의 지도자와 이 백성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협상 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 말로 그것을 하니까 다 듣게 되죠.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에 가서, 자자, 그 당시에 이제 공통어가 뭐냐면 아람어였거든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아람어로 해도 우리는 다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한테 전할 테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29절에 29절이 아니죠. 28절에 보니까 유다 말로 더 크게 소리질러 불러 온 백성이 다 듣도록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더, 그래, 너희들 죽여나 봐라. 아람 말로 하지 않고 더 큰 소리 유다 말로 많은 백성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온 백성을 불러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29절에 어떤 말부터 얘기하냐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자, 이때부터 이제 37절까지 계속해서 랍사게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히스기야 너희의 지도자 믿지 마라. 속지 마라. 그 말 듣지 마라. 너희를 못 건져낸다. 끊임없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너희의 지도자 믿었다가 너희 큰일 난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간질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로써 온 백성들과 온 백성들이 지도자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이 전략을 펴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이 전략 또한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이 이게 사이에서 이간질시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싫어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100%입니다. 아니 200%예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한들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한들 저를 싫어하고 저를 불신한 사람이 어떻게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 말을 들리면서도 뭔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국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래서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저 소속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인가 아닌가 우리가 대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뭔가 교회가 너희 교회가 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교회와 어떤 사람과를 이간질시키고 뿐만 아니라 너희 목사님들 소문 보니까 이렇더라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목사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 안 돼, 나한테 와, 난 좋은 목사, 좋은 분 알고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이 다 뭐냐면 신천지가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그들의 교리를 보지 않아도 그들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라고 하게끔 해서 이제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연결시켜서 신천지의 이제 추수꾼을 만나게 하는, 이게 신천지의 방법이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도 꼬투리를 발견하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를 봐요.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혹시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해야죠. 하나님 또 온전히 서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20년간의 목회 계획서를 써라고 할 때 제가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캐치플레이스로 딱 적어놨던 게 뭐냐면, 아마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3년 동안에 제일 먼저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 최고. 사실은 이게 뭐 저를 우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얘기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고백되어져야 정말로 그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스럽고, 이렇게 돼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고, 우리 교회가 최고가 돼서 그게 결국 예수님이 최고가 된,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어떤 말을 들릴지라도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그 답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한 말들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래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대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마 대답했으면 더 이간질 시켰을 거예요.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잠잠하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 말은 그래, 얘기해봐라. 나는 안 듣겠다. 전혀 듣지 않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침묵하고 조용히 있다가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말로써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휩싸이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들으시고,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겠죠. 들으시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